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약 2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45번째 시간, 공포의 협박인가 사랑의 자비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여러분과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포함해서 5주 동안 천국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잠시 정리하자면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내 마음이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덤불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왜 이런 쓸모없는 땅에도 씨를 뿌릴까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나는 알곡이다, 당신은 가라지다 라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자라는 말씀이었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성공주의 내지는 공로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잘것없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겨자씨와 곰팡이 균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겨자씨와 곰팡이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고,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리가 보화를 열심히 찾으려고 해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우연히 갑작스럽게 금은 보화가 우리에게 발견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우리를 좋은 진주로 여겨주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지난 4주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이 모든 천국 비유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 자신에게 최고의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그물 비유도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음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어부들이 사용했던 그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욕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옛것과 새것을 꺼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어부의 그물,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심판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옛것과 새것을 꺼내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어부의 그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해석에 등장하는 심판에 대한 내용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인가 내지는 의로운 자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늘 준비된 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재미있는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싶을까라는 생상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 같은 사람을 딱히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저 정도면 알고기죠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도 가라지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을까? 내지는 하나님이 내일 임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재밌는 상상들을 하면서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전혀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하기조차 어려운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옥토밭에만 뿌리지 않았습니다. 길가에도 돌밭에도 그리고 가시덤불에도 씨를 뿌렸다라는 것이죠. 즉 길가와 돌짝밭,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그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물 비유에 등장하는 그물이 어떤 그물이었을까요? 좋은 장소에서 좋은 물고기를 특수하게 잡을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좋은 물고기만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물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그물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 보시면 배가 두 척이 있죠. 그리고 배 두 척에서 각자의 배에 서 있는 선원들이 다 그물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그물을 잡고 반대편에서도 그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의 여러 선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잡고 있는 그물입니다. 이게 바로 당시 갈릴리 어부들이 물고기질,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자, 이 그물은요, 내가 잡고 싶은 물고기만 잡을 수 있는 그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내가 잡고 싶은 그런 특화된 그물로 제작이 돼서 그 그물의 모양에만 걸릴 수 있는 물고기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물을 지나가는 모든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물의 특징은 특정 물고기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비유의 해석인즉슨 예수님이 던지시는 그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만 걸리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했던 것처럼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적은 있었지만 금세 잊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것이 뿌리 내려서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은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고기를 향해 던지는 그 그물은 구별하여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만 그 사람 취급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에게는 별명이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과 창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순수한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걷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죠. 창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그 쾌락을 주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유대 사회에서는 결코 좋지 않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는 죄인이라고 한번 낙인이 찍히면 그것이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게 여파를 끼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감옥에 갔다 오면 그 빨간 줄이 그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빨간 줄이 그어진 사람들이 취직을 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이스라엘 사람은 그 유대 사회에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비단 사회적 약자들 뿐 아니라 사회에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차별이 아닌 모두에게 주시는 완벽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제자인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내 말만 잘 듣는 애들, 오케이, 걔네들만 구원해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서의 33장 11절에 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과 구약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은 내 말을 들려주면 살려주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라는 공포의 협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자신이 마음 먹기는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면서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제 열심히 교회 대학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학부 교육 활동에 참여를 해서 그 교육 모든 과정들이 이수해 가던 중에 이제 마지막 과제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노방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복음을 전해야지, 노방전도 해야지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노방전도 팀의 조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새벽에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어서 번화가에 나가서 전도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용기 주세요, 힘 주세요, 열심히 기도해서 좀 무장된 느낌으로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면 까이더라도 차이더라도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안산의 중앙동이라는 어둠의 도시를 향해서 이제 그 번화가의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그 중앙동이라는 곳이 위락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집도 많이 있고 뭐 클럽도 있고 나이트 같은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도를 하러 나갔던 시간이 5시 반에서 6시 사이였는데, 그때 스멀스멀 사람들이 기어 나오는데, 기어 나온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고 있었냐면 진짜 좀비들처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아직도 술에 덜깨가지고 막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저는 왜 그때 복음을 전하러 가자고 조장이 얘기했는지 지금도 사실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니까 술 냄새가 이제 풀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례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이랬는데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아직도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됐어요 하고 가는데,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던 분이 아주 재밌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셨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도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컨디션, 여명 비슷한 것들을 이제 좀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그걸 건네주면서 다른 주님에게 취하지 마시고 진정하신 주님에게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한 자매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 이 주님에게 취하지 마시고 다른 주님에게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컨디션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제 앞에서 이제 구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제 옷에 묻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을 먹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술을 먹었을까라고 긍휼히 여겨주셨을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토가 묻었는데 냄새가 안 빠져요. 심지어 세탁을 여러 번 했는데도 그 토사물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걸 보면서 이 뭐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을 해야 되면 참 좋겠지만 제 마음속에 그걸 볼 때마다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새벽에 정말 의미 없이 바보처럼 멍청하게 술 먹고 취해서 허우적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해야 돼? 차라리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유익이고 이득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노방 전도를 끝내고 간증을 하러 그 노방 전도 팀들이 다 노방을 마치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형제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노숙자들이 있는 곳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에게서 나는 향기를 맡고 제 코가 마비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당장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를 생각하니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간증으로 뼈 때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남의 간증을 듣고 제가 한 대 맞은 느낌이 든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 마음속에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차별적이고 매우 선택적인 전도를 나는 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물은 일정한 물고기를 향해서만 펼쳐졌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종 물고기, 다른 말로 그 갈릴리라는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이 그 그물을 거쳐갈 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물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의심도 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던져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욕구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심판의 내용으로 강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다면 본문에 기록된 내용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려 둔다는 이 비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실 때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불아궁이에 던진다라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불아궁이에 던져지는 못된 물고기, 못된 아기는 되지 말자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왜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안 들어서 제자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고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천국의 비유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을 정죄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이름의 그물이며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는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심판이 있다, 긴장해라, 두려워해라, 그런 차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의도만으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는 결국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달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의 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두 눈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려는 그 욕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모든 일을 사랑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지도 않은 이상한 법칙을 만들어서 그 법칙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지으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저는 바리새인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곤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유대인들의 법전으로 일컬어지는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는 613가지의 규율을 이 사람들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규율은 법이었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 613가지의 법을 너무 잘 지켜서 문제였습니다. 뭔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잘 지키는 나머지 실수라도 해서 하나라도 못 지키면은 실패라고,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냈죠. 그리고 그 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심하다고 정죄했었죠.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은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적어도 다 한 번씩 보셨을 만한 장면인데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쾌할 수도 있는 사진인데요, 여러분은 이 사진을 아마 적어도 최소 한 번 이상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신수란 성도님, 혹시 미국에도 이런 표지판이 보일 때가 있나요? 제가 미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저 사진이 놀랍게도 한국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거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도 보일 수 있는 저 사진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죠. 지금도 많이 보입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복음을 요약하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지옥으로 간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리의 요약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 말씀은 사실 예수를 열심히 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자 또는 거울로서 우리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낸다고 얘기해 보세요. 저는 좀 표현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꼭 이렇게 십자가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놔야 돼요? 왜 꼭 공포스럽게 천국은 파랗게 해놓고 지옥은 빨갛게 해놔가지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 예수천국 불신족을 듣고 밖에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맞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회개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저게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전도하고 다니시는 분들의 열정을 폄하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모든 사역이 선한 열매만 맺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저런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자기를 정죄하는, 누군가에게는 자기를 불쾌하게 만드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왜 내가 죄인인데요?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잘합니다. 저는 직장에서 제 역할을 다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도 공경하고 자식들에게도 잘하는데 제가 왜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드러낸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궁금은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판단이고 정죄고 심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하철역 내지는 번화가 앞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전파했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들고 예수 안 믿으면 너 당장 지옥 가, 너 당장 죽어 라고 하는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믿는 예수님은 되게 가슴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죄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물고기를 구분하라, 물고기에게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판명하라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낚는 어부예요. 판단하고 구분하고 좋은 상품, 안 좋은 상품 딱딱딱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물고기를 낚는 어부라고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지식으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낚아서 내 유익을 채우는 그런 내 이기주의에 합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어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복음을 잘 지키려고자 하는 나의 행동이 내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이 될 수 있고 그 교만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잊으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의 기준에 좀 저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보면서 혹시 화가 나십니까? 혹시 분노가 차오르나요? 아니면 화가 나고 분노가 차오르진 않지만 나는 그나마 다행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욕구가 우리에게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굳이 심판하지 않아도 나 정도면 괜찮아라는 생각조차도 심판과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모든 비유를 가르치시고 난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51절에서 52절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자,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들을 순식간에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그물 비유까지 천국에 대한 모든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이해했니? 알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다 깨닫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라고 대답했던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위해 훈련받는 자들은 자기의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옛 것과 새 것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 두 번째는 신약입니다. 뜻은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은 사실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옛 약속을 이루시고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옛 약속과 새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산상수훈은 복음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중복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들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말한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세요? 너희는 이렇게 율법 들었지? 그런데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6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자면 너희들은 율법을 이런 수준으로 알고 있었지만 율법의 진짜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을 훨씬 넘는 이 수준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탁월하신 율법 해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복음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단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탁월하신 복음의 해석에 대해 반박하지도 못하고 결국 바리새인들이 선택했던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옛날 율법을 없애버리신 분이 아니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율법 완성론자시죠. 예수님은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을 따르는 것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으며 그렇게 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주어진 모든 훈련들을 잘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적 태도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통해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한 이 결과물을 진리로 여기며 그것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신앙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 대한민국에 사시는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들이 하셨던 그 신앙생활을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열심히 했죠. 최선을 다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처럼 실리를 추구하거나 합리를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실 그 믿음은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는 것에서 넘어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잘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해 주시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관철시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질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옛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새 것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해석하고 완전히 적용하고 그 해석이 계속해서 개혁되고 개혁이 돼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빛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옛것과 새것을 꺼내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을 그저 군사적인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도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모든 이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너희들의 찬란했던 영광의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수준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갈라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이들이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옛것에 머무르고 있지 마라. 그 옛것을 잘 보존하되 나를 통해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 5주의 시간을 걸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나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는 절대 계산적이며 합리적이고 기브 앤 테이크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요, 이상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늘나라는 특정 사람에게만 주시는 편파적인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그 완성의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들이 가라지 같은 우리를 알곡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이 하늘나라의 은혜는 쓸모없어 보이는 겨자씨와 같고 곰팡이 같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우리의 공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공로가 쌓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벌벌 떨면서도 나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들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은혜를 드러내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옥 같고 나중에 가게 될 천국은 좋은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게 될 그곳만 바라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늘나라라고도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복음은
우리를 통해, 여러 사람들을 통해 각지에 퍼져나가고 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정말 우리나라의 복음이 사라질 것 같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안 망하게 해주실 거죠? 안 망하게 해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점점 복음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송지호 성도님이 복음의 복자도 모르고 사시다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난 그 복음이 점점 꽃을 피워 우리 송지호 성도님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고 열심히 살았다가 잠시 중단하고 잠시 하나님의 곁에 떠났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홍유리 성도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은 안 믿으면 죽는다,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내가 너 지옥 보낸다 라는 공포의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답없어 보이는 우리에게도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분의 사랑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합시다. 그분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그분의 사랑에 감사할 때 우리는 잊혀졌던 천국에 대한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